지난주에 이어서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은 하나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를 또 헤아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그랬어요. 천인공노할 범죄죠.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해달라. 또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상속해준 재산을 외국에 가서 자신의 유흥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건 역시 아버지가 소중하게 일궈놓은 재산을 마음대로 허비하며 방탕한 삶으로 다 탕진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인공노할 죄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실패했어요.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에게로도 가서 뭔가 품꾼이 되어 뭔가 연명할 수 있는 삶의 길을 찾고자 아버지에게 왔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뜬가요? 이 둘째 아들을 큰 가슴으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을 뿐더러 살진 송아지를 잡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큰 잔치를 베풀고 나누었어요. 근데 뭔가 풍악이 울리고 사람 소리가 막 흥겨운 소리가 나는 광경이 울릴 때 이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쁨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감이 되고 공유가 되는 이 파티에서 큰아들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던가요?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실하게 아버지가 일궈놓은 땅에서 아마도 근실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는데 아버지의 집 근처에 다다르니까 갑자기 뭔가 잔치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종에게 물어보니까 뭡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큰아들, 첫째 아들이 들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이 행복한 마음에 첫째 아들, 큰아들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볼 수 있는데 큰아들이 뭔가 분개를 하고 있어요. 뭔가 분노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분노를 하면서 잔치가 풍성하게 이렇게 대설되고 있는 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나 이 큰아들에 대한 이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큰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2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큰아들에게 권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아 아들아 내 동생이 이렇게 죽은 줄만 알았는데 내 동생이 이렇게 살아 돌아와서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단다. 그래서 잔치를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행복한 그런 파티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들아 아들아 내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니 너도 기쁘지 않느냐. 함께 이 초청의 자리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동생을 축하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맙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아버지가 첫째 큰아들에게 뭔가
초청의 권면을 표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지 못하는 큰아들의 이 표현이 의미심장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29절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먼저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에는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담겨 있어요. 자,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모든 것이 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품어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한 그 기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시간들을 나눴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도 못마땅하고 둘째 아들에 대해서 뭔가 율법적으로 징계를 때리거나 아니면 가문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추방하는 것도 행하지 않는 아버지. 둘째 아들을 그저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큰아들은 못마땅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15장 1, 2절에 이 둘째 아들이 누구로 나왔습니까? 지난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둘째 아들이에요. 뭔가 율법적으로 제대로 살지 못해요. 뭔가 그 당시의 어떤 그 전통과 어떤 그 당시의 가문의 배경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삶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같이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들을 그들과 함께하는 장면을 누가 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품어주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큰아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큰아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의 율법과 당시의 규례를 붙들고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율법 적용과 그 당시의 전통에 따르면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율법과 그 전통의 적용에 따라서 둘째 아들을 그렇게 처단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뭔가 적극적인 어떤 그런 대처가 아니라면 미혼족이나마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둘째 아들이 다시는 마을에 땅을 들일 수 없을 정도로 추방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의의를 가지고 생각했었던 큰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큰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뭔가 이렇게 항명하고 있는 듯한 뭔가 불평, 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모습, 자기의 의로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동생도 불의하고 아버지도 뭔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라고 뭔가 여기서 불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가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공개적으로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인공노할 죄입니다.
자기는 뭔가 의롭게 살아가는, 자기는 뭔가 의로운 삶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그 광대하신 사랑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서 그 당시 전통사회 기준을 넘어서서 정말 어떻게 보면 문자적인 조항에 따르면 둘째 아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말 둘째 아들의 인생을 끝장내야지 맞는 것이지만 그 범주를 훨씬 뛰어넘어서 둘째 아들을 품었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을 첫째 아들은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자기 동생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나는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나에게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살진 송아지를 정말 방탕하게 창녀들과 허비하면서 그렇게 다 탕진해버렸던 그 둘째 아들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까지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 내가 수년간 아버지에게 한마디 한 명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복양하고 아버지의 그 일을 내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받들어서 했는데 도대체 아버지 나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큰아들은 자기 의라고 하는 함정에 빠졌어요. 의를 초월하시는 이 죄와 이 불의를 초월하시는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다시 갱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아니었다면 그 누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의롭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내 생각이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열등해서 그런 생각을 못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신앙은 옳은 것이고 저 사람의 신앙생활은 틀린 것이라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우월하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우린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하고 관계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지 않으면 그 누가 이 세상 가운데 의롭다라고 스스로를 자부하고 의롭다고 스스로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적질하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저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백성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아들이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공로와 업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렇다 저렇다 폄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아들의 주장을 품어주세요. 그래 너도 수고했지. 너도 애쓴 거 내가 안단다라고 아버지가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넉넉한 사랑, 둘째 아들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큰 아들도 동일하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표현을 우리가 3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사실 예수님 시대의 상속법에 따르면 3분의 1을 작은 아들 차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3분의 2에 대한 재산은 다 모두 큰아들의 몫이 됩니다. 큰아들의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상속과 상관없이 아버지가 큰아들을 바라봤던 건 뭔가요? 나는 그저 너하고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너하고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기뻤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큰아들 내가 나하고 함께 하는 그 존재만으로도 나는 만족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재산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아, 나는 내가 둘째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정말 나하고 인연을 끊어가면서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큰아들아, 내가 나하고 함께 하는 것만으로 나는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그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살았는지 모른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는 살았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큰아들이 나하고 함께 있는 것으로 나는 삶의 가치를 느꼈어. 아버지의 고백은 그거였어요. 넉넉하게 품어주는 거죠. 편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사랑을 하고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애로운 마음과 그 크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만 품으셨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마저도 품으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사랑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몰랐죠. 아들은 자꾸만 아버지를 어떤 대상으로 본 겁니까? 아버지를 전인격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그냥 주인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내 모든 재산의 주인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뭔가 인정을 받아야만, 아버지에게 뭔가 잘하고 있는 것을 업적과 공적을 보여줘야만 아버지가 인정을 해주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에게 재산을 떼주겠지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치 율법적인 관계로다가 아버지를 바라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정해 놓고 아버지를 모신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이 아들이 기뻐했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행복했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즐거웠나요? 아버지 때문에 만족했나요? 모든 것이 다 둘째 아들하고 비교해 보면서 자신이 아버지 때문에 만족하지 못했고 살아계신 아버지가 자기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해 행복하지 못했고 기뻐하지 못했더라고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저 큰아들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혹여라도 재산을 나한테 안 주는 거 아닌가?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의무감에 있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저 하늘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아담 이후에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자 죄 때문에 오는 사망 권세를 다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하고 그냥 살기 위해서, 우리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도 함께 하신다라고 이미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우직하게 성취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찬양 가운데 그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근데 빈말이 없습니까? 사탕 발림하는 그냥 찬송가 가사였나요? 내 입술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내 머리와 내 가슴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데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만족 못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아버지로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아들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저 아버지 몸이 아프셔도 우리 지극히 효심이 많은 아들, 딸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엄마가 정말 육신의 커다란 질고 가운데 있어도 물론 그 간병을 하면서 그 노고와 그 힘겨움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또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그냥 아프게라도 좀 더 오래 사세요. 아프셔도 이렇게 병치레를 하셔도 걷기 불편하시고 정말 이렇게 저렇게 약을 정말 한 보따리를 드시더라도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아버지가 존재 자체로 든든한 힘이 된다는 거잖아요. 존재 자체로 살아있는 자체만으로도 살아가야 유의가 생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큰아들은 그걸 몰랐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아버지를 자꾸만 율법적인 관계로 설정하는 거예요. 뭔가 종교적인 의미의 관계로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더라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율법조항 1조 1항, 1조 2항, 1조 3항 이런 것을 지켰을 때, 이런 걸 지켰을 때, 이런 걸 지켰을 때 뭔가 그 안에 치욕과 공적이 쌓일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얼마나 그 관계가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안식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진정으로 힘을 얻는 법을 배웠을까요? 수고를 다한 후에 이렇게 저렇게 애썼는데 잘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저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삶을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애썼는데 잘 안 돼요.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죄를 졌고 잘못했을 때 우리 주님 닦아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셔서 정말 믿음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멋지게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또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주님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야 너 그따위로 살아도 되겠냐?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겠냐? 그렇게 매몰차게 내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그냥 그렇게 같이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주셔서 같이 인생의 여정길 한 걸음 한 걸음 우리하고 웃으면서 같이 동행하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우리 주님께 많은 것을 해드려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자리에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마무리는. 아마도 제가 볼 때 이 뒷이야기는 없지만 큰아들이 아버지의 초청을 따라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동생을 더 사랑하는 마음, 친밀한 마음, 애틋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토대로
그렇게 그 잔치자리 가운데 함께해서 아마도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요, 우리 주님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그 영혼이 구원될 때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함께 행복하자는 거예요. 누구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초청된 자리 가운데 왔던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그 영혼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해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기쁨과 행복 가운데 통참하지 못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도 동일하게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헤아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비전과 대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가진 행복이 있다면 또 다른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믿음의 지체들 중에 무엇인가 어렵고 불행한 삶이 있다면 내가 또 품고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이 넓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